구약 시대부터 이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 이런 말인데, 그 학교에 학장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학장님을 하셨습니다. 학장님은 공부도 잘하고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학생들을 이렇게 훌륭한 제자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제자들 중에 한 그 학생의 아내, 사모님 되는 분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 형편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학교 다니느라고 빚내서 학비 내고 기숙사비 내고 책 사고 하느라고 또 애들 키우면서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보아하니 빚을 못 갚을 것 같대. 만에 하나라도 도망가 불거나 뭔 일이 있으면은 돈 못 받으니까 지금 빨리 그 아들 둘이를 우리 집 보내서 머슴으로 삼아서 빚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내를 보세요. 남편 잃은 서름도 지금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아이들마저 둘 다 뺏기게 된다면 뭘 보고 살고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 집 형편을 말하는데, 이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자매님 집에, 사모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있는 거 한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집에 소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그럼 소가 돈 1,000만 원 가니까 그거 팔아서 빚을 갚게. 소 한 마리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돼지 뭐 키웁니까? 안 키웁니다. 혹시 그러면 장롱 속에 부부가 결혼할 때 맞췄던 금반지 그런 거 폐물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오직 하나 있는데 기름이 한 병 있습니다. 기름이 한 병. 이 기름이 지금 석유였는지 콩기름이었는지 하여간에 구분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기름을 비유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 말씀을 받은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그러면 이웃집에 한 집 두 집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좀 빌려달라 하세요. 양푼이 됐던 뭐 양동이가 됐던 다라가 됐던 큰 물통이 됐던 그릇을 빌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자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그릇을 빌리러 가라 그랬다면 나는 뭐한데 지금 빌리러 갈 거인가? 그 그릇 빌려다가 여기다가 기름을 지금 조금씩 바른다는 것인지, 앞뒤로 바른다는 것인지, 그거 뭐한데 빌려오라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나는 가겠는가 안 가겠는가? 자신이 나는 가겠다, 나는 안 가, 그거 지금 뭐한데 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가라 간다고 여러분 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 새벽기도 나간다고 나옵니까? 11조 하러 간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해. 근데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워. 그런데 이 선지자의 아내는 우리하고 달라. 남편 죽어버렸는데도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미쳐 너무너무 답답한 환경임에도 이 아내는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방에다 놔서 부족하니까 마루에, 더 많으니까 마당에 막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으는데 또 붓고 또 붓고 부은 대로 기름이 찬다는 거예요. 그렇게 찰 거다 말했습니까? 이자도 안 했어요. 기름 찬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릇을 빌려와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이제 다 그릇 떨어질 때까지 찼는데 그럼 이 기름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 지금 함부로 썼다가 뭔 탈 날지 모르잖아요. 그냥 남을 퍼줘야 될지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어디 갖다 교회에다 갖다 기증을 해야 될지 나라에다 기증을 해야 될지 뭘 해야 잘했다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먼저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나머지로 너희 가족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절망 속에 있어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비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절망, 포기. 건강을 포기해. 공부를 포기해. 사업을 포기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남편이 죽고 생계가 망망한 가운데 두 아들도 잃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 절망을 가지고 혼자 울고 혼자 혼자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 참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가지고 부모한테 찾아가거나 친구한테 찾아가거나 관공서 찾아가거나 다 귀찮아다 그래. 에이, 가요. 저리 가. 싫어. 우리는 오로지 나의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치고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여러 가지 문제. 아멘. 문제가 많아. 문제가. 문제 없는 사람은 참 공동묘지 무덤속에 가서 딱 자고 있는 사람 비 와도 걱정이 안 해요? 비 와도 뭐 하려고 걱정해. 죽은 사람이 바람 분다고 뭐 하려고 걱정하고 춥다고 뭐 하려고 걱정하겠어요. 그 우리는 비가 많이 와도 걱정한 사람도 있고 바람 불어도 걱정한 사람도 있고 날이 땡땡 가물어도 걱정한 사람이 있고 하여간에 매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문제가 생겨.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해. 내가 뭘 갖고 있든지. 우리는 돈은 없어도, 지금 돈 많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돈은 없어도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다른 것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성경에는 믿음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믿음이 엄청나게 저 산만한 크고 무슨 풍선만한 크고 자동차만한 큰 믿음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깨알만만 있어도 된다. 여러분 그만치도 없어요. 깨알만큼도.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것만 해도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왜 없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 우리가 이 배짱이 있어야 돼. 나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다윗 같은 사람도 골리앗 앞에 갈 때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고 이 믿음이 있어요. 선지자의 아내가 갖고 있는 이 기름 한 병 팔아봤던 얼마 가겠어요? 공기름 한 병이 얼마 가고, 여러분 석유 그 병 한 병이 그게 여러분 한 마리여도 석유 한 마리 12,500원밖에 안 갈 거예요. 예? 근데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 하찮은 것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이야 크게 된 거 아니고 작은 것인데도 하나님이 엄청난 큰 일을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정말 작은 순종도, 나의 작은 믿음도, 나의 작은 기도도 이것이 뭐가 되느냐?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어. 근데 작게 시작했어도 그것이 기적의 시작점,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반이다. 뭐든지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동안은 시작 안 했어도 오늘 말씀 듣고 내일 아침부터, 내일 저녁부터, 아침에 못하면 내일 저녁부터 시작해 봅시다. 시작해 봅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못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세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뭐냐? 기름은 그릇이 있는 만큼 부어진다네. 그릇이 10개면 10개대로, 그릇이 100개면 100개대로, 그릇이 1000개면 1000개대로 그 그릇이 다 차니까 그 기름이 딱 그대로 멈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 무한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바로 한계, 내 믿음의 그릇이 우리가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 기대했냐, 얼마나 내가 준비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 순종의 크기만큼,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문을 닫고, 그래, 문을 닫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수도시키는 거예요. 수도. 이번 우리 붕에도 여러분 다른 것을 일단은 좀 내려놔요. 다른 것은 끊어야 돼. 끊어. 놀러 가는 것도 뭐 어디 특별한 거 다 우리가 잠시 끊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낮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낮에는 출근하는데 오라는 거 아니에요. 출근 시간 빼고, 물론 보세요. 낮에 일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밤에 하니까, 새벽에는 누가 여러분 일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새벽에 하니까, 새벽기도 대중교회만 하면 내가 미친 사람이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성경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마다 새벽기도 한다 안 한다? 다 안 하는 교회가 지금 이상한 교회, 시험 드는 교회예요. 하는 교회가 성경적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붕에는 여러분이 꼭 이렇게 내가 다른 것은 딱 문을 닫는다, 다른 것은 전부 뜯는다, 전화가도 사절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딱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은혜 받을 그릇이 내가 준비가 됐는가.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기적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 바로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
이 내 마음에 준비된 그릇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선지자가 시킨 대로 안 했으면 이 두 아들은 그 빚 준 사람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 근데 안 갈 수 있는 길이 뭐였냐? 무슨 뭐 경찰이 와서 여보쇼 그 아이들 데려가면 됩니까? 이렇게 말해서 안 간 게 아니라 그 말씀이요. 기꺼이 빚도 갚아버리고 그 사람 빚 다 갚아버리고 이 아들들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이 해결된 것이 뭐냐? 바로 선지자가 돈 준 거 아니에요. 선지자 거 뜯어오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나도 빚지니까 또 미안하고. 그런데 선지자는 아무 자기 해준 거 없어. 말만 했어. 말만 해줬어. 예?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사람 말로 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친 소리,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그냥 에이 그러고 그냥 넘어가냐, 듣고 그것을 실천하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스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스님이 나룻배를 타고 쫙 길을 이렇게 바다를 건너갑니다. 저쪽으로. 이게 노를 젓는 사공이 딱 보니까 시커매가지고 옷 입은 걸 봐도 생긴 얼굴을 봐도 다 배운 태가 안 나. 그래서 이 스님이 이 사람을 좀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이 사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공이라고 좀 깔보고 어이 사공 이렇게 예. 그 사공은 논어 읽어봤어요? 논어가 대학원 졸업하는 거하고 같은 거요. 아이고 못 읽어봤습니다. 에헤, 세상 반도 못 살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은 읽어봤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것도 못 읽어. 하 저런 세상 뭐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면 소학은 읽어봤어? 아이고 그것도 못 읽어. 저런 완전히 왕 무식이네. 아, 이 사공이 기분 나쁠까 좋을까? 기분을 완전히 나쁘게 만들었어. 그 사공이 노젓고 깊은 한가운데 가다가 스님! 그러니까 스님은 헤엄칠 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칠 줄 알아 몰라? 아니 나 헤엄칠 줄 모르지. 산에서 도만 닦았지. 뭔 헤엄을 칠 줄 알겠어.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고는 노를 딱 올려놓고 배에서 노루를 딱 이 놓아졌는 거 있죠? 예? 노를 배에다 딱 올려놓고 그냥 자기 옷 벗어서 배에다가 딱 던져놓고 팬티만 입고 그냥 헤엄치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큰일 난 사람이 누구요? 거기 그 스스가 큰일 났잖아요. 너는 안다고 지금 헤엄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대학 나왔다고 헤엄칠 줄 아는 거 아니잖아. 내가 뭘 잘하느냐? 이 사공은 뭔만 잘하면 돼? 수영만 잘하면 돼. 파도 쳐도 수영만 잘하면 배 뭐 뒤집어지고 배가 어디 부딪혀 빵꾸 나도 엎어져도 수영만 하면 집이 간다니까. 이거 자기 최고 중요한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 오늘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도 아무리 뭐 다른 거 별거 다 잘해도 행함이 없는 것은 산 거다 죽은 거다?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은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를 나 믿음 좋아! 이걸 뭘로 보여두냐?
두말 필요 없어. 뭐로 보여주면 돼? 행함으로. 할렐루야. 붕에 앉아 있으면 돼. 믿습니까? 앉았으면 끝이지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우리 장로님, 저 우리 권사님, 저 집사님은 지금 낮에 힘들게 일할 것인데 이 시간에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와 저기 앉았네. 어제 밤에도 이런 것 같은데 저 새벽에도 앉아있네. 다른 사람이 보고 참 짠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믿음이 돼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앉아서 뚝 둘러보니까 아까 본격 올 수 있겠던데 안 왔네. 어떻게 목사님 저런 사람을 권사시켰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뭐 될까? 이상하네.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나간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안 될 사람, 은혜 못 받을 사람은 딱 보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나 우리는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